반갑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익숙치 않아가지고 떨립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 94년도에 들어갔고요. 지금까지 24년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파송 선교사인데 저를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침켄트 TD 할 때 오신 분들하고 알마타 TD 할 때 오신 분들, 의료선교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좀 가까이 뵐 수 있어서, 또 이렇게 청소년 사역이나 사역으로 오시면 일주일 동안 어쩔 수 없이 알마타나 침켄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좀 잘 알고 인사를 드리지만, 그 외의 분들은 얼굴 잘 몰라서 혹시 지나가다가 인사를 안 하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94년 제가 주님의 배 처음 부르심 받아 갔을 때는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다 아시다시피 화장실에 화장지도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화장지를 찾아서 헤맸던 시절도 있었고, 또 플라스틱 PT병이 없어가지고 다른 선교사가 한국 들어갔다가 PT병 갖고 들어오면 저거 나 하나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려움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이든지 3개월이나 6개월만 지나면 바로 적응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살다 보면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어려움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세월이 됐습니다. 이제는 알마타가 너무 발전을 해서 정말 우리 한국 분들이 1970년대를 추억하듯이 지금은 카자흐스탄도 1990년도를 추억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알마타에 오시면 깜짝 놀랍니다. 이곳이 선교지가 맞는가? 유럽 같은 그런 풍경들이 알마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겁내지 마시고 오시면 저희 신학교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신학교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의도 침례교회 우리 집사님들이 오시면, 또 성도들이 오시면 얼마든지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있습니다. 단 선교 목사님의 허락을 통해서 오시면 얼마든지 좋은 시설에서 좋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또 말씀도 나누고 싶고, 또 중앙아시아 선교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쓰시는 귀한 교회에 와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아서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은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참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시죠? 많이 읽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는가,
그래, 나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결심하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읽으면 항상 정죄감을 느껴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이걸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까? 저는 여의도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위의 것을 차지하지라고 하는 고백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는 축원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땅에서 생활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서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제가 선교사지만 선교사 살아가면서 눈만 뜨면 벌어지는 일들, 아이들의 문제, 또 신학교 사역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루가 훅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 안에 주님의 일이라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냥 이 땅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평범하게 일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위의 것을 찾아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부담스럽고, 이 말씀이 오면 그냥 덮어버리고 싶은, 나와 상관없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다. 난 나의 길을 가련다. 주의 말씀은 적당히 믿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헌신되어 가지고 나는 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날마다 이 땅의 것이 나를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이런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것은 결코 무겁지 않다. 가볍고 너희가 능히 질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능히 질 수 있고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찾으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좀 생각해 봤어요. 본문에 보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조건이 있어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린 사람들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위의 것을 찾을 필요도 없고 찾을 이유도 없고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너희는 당연히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인가? 아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인가라고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났다면 나는 당연히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의 사람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 우리 서로 얘기합시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1장을 보면요, 1장 25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에게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비밀을 알리는 자 되기 위해서,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비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비밀일까요? 왜 예수님이 비밀일까요? 비밀이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 집사님하고 나만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과 나만 알고 있는 것, 이게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 나와 어떤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알 수 있으면 비밀이 아니죠. 그렇죠? 광화문 사거리를 누가 비밀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광화문 사거리는 누구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비밀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아멘.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주인으로 오신 것, 이 땅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땅에 나의 죄를 사하신 그 놀라우신 구세주와 주인 됐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믿어지십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믿어집니까?
유대인의 한 청년이 그 당시에 가장 처참한 죽음의 사형대에 쓴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청년의 죽음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신기하네. 정말 신기하네.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믿어집니까? 그런데 정말 재밌는 사실은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비밀이 우리한테는 풀려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당시에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창피한 것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부끄러울 수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 복음엔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세상은 부끄러운 것이고, 세상은 이상한 것이고, 세상은 독단적인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비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축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이고 능력이고 은혜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비밀, 영광스러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과 합하여 영생을 얻었느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일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라고 질문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그것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너희들은 이 땅에서 받을 걸 다 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아멘. 이 땅에서 다 받았어요. 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찾아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비밀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놀라운 비밀을 몰랐다면 저도 여전히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알고 저희들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더 가지고 더 깊이 나눌 수 있겠지만, 제가 선교사인지라 말씀은 워낙 우리 국명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나눠주시고 너무 어렵게 나누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좀 잘 못해요. 선교사들은 그냥 이렇게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투박하고 심플하고 좀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더 오래 했다가는 이제 뭐랄까 바닥이 다 나요. 그래서 요 정도에서 스탑을 하고 살짝 은혜가 되죠?
요 정도에서 스탑을 하고 선교지 이야기를 해야지만 다음에 제가 여기 쓸 수 있는 기회가 안 써도 괜찮지만 왜냐하면 사실 그게 아니라 좀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중앙아시아 선교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우리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설교자들은 항상 주님 앞에서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이 땅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라오시고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이런 걸 나누고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아시아 신학교 학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한 지 6년 됐고요. 그 전에 94년도에는 살렘, 주민호 선교사님 하고 있는 살렘교회 95년도에 같이 사역을 시작하고 99년도에 제가 침켄트에 임마누엘 교회 사역을 하고 현지인들을 이양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 학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선교 시작은 여러분 잘 아시죠? 중앙아시아 선교의 시작은 여의도 침례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한기만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은 정말 역사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는 그때 88년도 올림픽 굉장히 반대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또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걸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88년도 올림픽을 했는데 구소련권에서 생중계를 다 했습니다. 구소련권에서. 그 전까지는요, 구소련은 어디 세베네카리아, 북한하고만 교류가 있어서 그들이 주는 정보들을 고려인들이 다 받고 있었어요. 정보들이 다 그래가지고 남한은 거지들만 사는 아주 못 사는 나라, 이 정도의 인식이 88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올림픽이 빡 터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구소련권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한국에 대한 어떤 새로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세계 침례교 대회가 한국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기만 목사님께서 소련에 있는 모스크바에 있는 그 목사님들을 잘 대접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잘 대접해 주셔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초청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거기를 가셨습니다. 유병희 목사님하고 빌포지 선교사님하고 해서 3번 가셨는데 거기서 중앙아시아 쪽에 고려인들이 있다, 당신 민족들이 있다, 한번 가보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중앙아시아에 가신 거예요. 가서 봤더니 이 선교지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해외 선교부 이사장님이셨기 때문에 와서 선교사들을 내보내기 시작했죠. 김동선 목사를 내보내시고 주민호 선교사를 내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중앙아시아의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아시아 선교가 시작됐는데 중앙아시아 선교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선교의 특징이 뭐냐면 팀 사역입니다. 선교사들은요 굉장히 강합니다. 저 이렇게 약해 보여도
강합니다.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아도 버팁니다. 강하기 때문에 단점이 있어요. 연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선교사는 한 교단입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한 선교사가 나가면 한 교단이 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지 못 견딥니다. 그런데 이 중앙아시아의 이 카자흐스탄의 특징 중에 하나가 팀사기예요. 팀사기는 뭐냐면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협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가장 잘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가 연합사역입니다. 연합사역. 그래가지고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함께 연합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교사끼리 모여서 연합을 하고 또 여의도 침례교하고 함께 연합을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사역지로 선정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 아시죠? 네. 그래서 여의도 침례교와 또 카자흐스탄의 중앙의 선교사들과 현지 선교사 이 세 개의 트라이앵글로 기가 막힌 연합사역을 하고 있는 가장 좋은 롤 모델로 저희 카자흐스탄이 선정되고 연구 대상이 되고 연구했습니다. 우리 이건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최원진 우리 목사님이라고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께서 박사학위를 저희를 연구해서 박사학위 따셨어요. 그러니까 침례신학대학 박사학위를 저희들 연구해서 딴 것입니다. 저희는 일하고 그분은 연구하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걸 연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처음부터 연구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남미를 연구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자기 연구한 이유가 뭐냐면 그 서든에 있는 선교학 미국인 교수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너무 잘하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거 연구해라. 우리가 돈 다 대줄게. 그래서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딴 겁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최원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외국에서도 알려져 있을 만큼 저희가 선교를 근데 열매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열매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의도 침례교회와 카자흐스탄 선교사와 현지인 사역이 너무 하모니를 잘 이뤄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높이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연구 대상이 됐습니다. 저희 중앙아시아 신학교는 이게 한 시간 이상 돼야지만 이게 쫙 천천히 하는데 시간이 막 줄이다 보니까 저희 중앙아시아 신학교는요 신학교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 알마트에 한 군데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시죠? 이게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신학교가 딱 하나 있는 곳입니다. 이걸 뭘 말하냐면요 연합사역의 가장 꽃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은요 아까 교단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선교사가 한 신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에 선교사들이 나 카자흐스탄에 안 보낼래, 우리 불편해, 우리가 직접 신학교 할래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즈벡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연합사역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다 포기하고 이 중앙아시아 신학교로 학생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을 보여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중앙아시아 신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나 안 뽑습니다. 누구나 오세요가 아니라 정말 사역자가 될 사람을 선교사 추천이나 선진 목사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어떤 사람을 추천을 받냐면 이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 이미
열매가 있는 사람들만 받아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거의 100% 사역자가 돼서 교회 개척되고, 작년에 졸업한 사람들이 100% 사역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더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저희 신학교 들어오려고 줄을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중앙아시아에서 그런 일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들 뽑는 것도 어려운데 이미 사역자로 준비됐다는 것을 뽑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연합이 잘 되고 그만큼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 제 열매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연합하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저희들이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해요. 2년 동안. 한번 방문해 보세요. 얼마나 작은 공간인지 몰라요. 그 작은 꼴망 한 2평이나 되려면 1평이나 되려는 방에 4식구가 사는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삽니다. 거기서 다 깨어져요. 다 깨어집니다. 부닥쳐서 처음에는 가면을 다 쓰고 있다가 가면을 벗기 시작합니다. 가면을 벗고 이제 남을 비판하다가 자기를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풀로 기숙생활하면서 생활합니다. 근데 이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풀 서포팅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죠? 여의도 침례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지를 아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여의도 교회와 저희 신학교, 현지인 사역, 이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들에게 장학금을 다 주고 식사 대비를 다 하고, 졸업하면요, 졸업해서 교회 개척을 하면요 200불씩, 230불인가요? 200불씩 계속 5년 동안 지원합니다. 이것을 다 여의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껏 사역만 할 수 있도록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역에서 열매가 생기면 그들이 모임 장소를 하나씩 만들어줘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헌신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도네이션, 뭐라고 그러죠 그걸? 네. 헌물, 후원, 헌금. 네. 제가 이거 한국말 다 잊어버려요. 후원, 헌금을 하신 것들을 그거를 그대로 그분의 이름으로 그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의 것을 찾는 일입니까? 할렐루야. 이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헌신과 이런 사랑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는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군명 목사님, 담임 목사님 되셔가지고 우리 사우스웨스트하고 MOU를 맺고 난 다음에 또 석사과정 또 건물 하나 구입했어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는 압니다. 이 헌금이 얼마나 수고의 눈물과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인지를 제가 압니다. 그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지금 아름답게 꾸며서 대학원이 곧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시간이 5분 늦게 저한테 줬기 때문에 5분 남았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여기서 마칩니다. 정말 중앙아시아는 여의도 교회와 또 선교사와 그다음에 현지 목회자들이 아름다운 그 트라이앵글로 사역하고 있는 곳입니다. 선택과 집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왜 거기만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영상을 조금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잠깐 보시고 기도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신학생들이 지금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업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목전 세미나는 졸업생들이 1년에 2번씩 모여서 하는 세미나입니다. 이 세미나도 여의도께서 지원해서 지금 1년에 2번씩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총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모예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Я хочу сказать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Церковь Передо. Я получила очень много благодати, очень много ответов на свои молитвы. Спасибо за ваши молитвы, за ваше служение, за ваш труд. Спасибо,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для меня.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Я благодарю Бога за вас. И большой привет. Рахмет айтамын, осы бізді ойлап, осындай семинарды ұйымдастырған бір қауым бар Кореяда. Сол қауымға мыңдап рахмет айтамын, елді қауымға. Себебі бағушылардың әйелдері ең бірінші рет жиналып жатыр. Жылдары бойы айтылмаған нәрселерін осы жолы 3 күннің ішінде бөлісе алды. Ауыртпалықтарын, сезімдерін жігер ала алды бір-біріне. Керемет сөздерді ести алды. Рухани жағынан сондай жетіспеген нәрді ала алды. Жан жағынан да, дене жағынан да демалды. Рахмет.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물론 30년의 긴 이야기를 10분 만에 짧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의도교회와 저희 선교사들과 또 현지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비밀, 이 비밀을 아직도 몰라서 헤매는 그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물질의 후원을 통해서 지금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는 그 놀라운 사역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진행될 것입니다. 이 여름 격려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 그 영광 가운데 영광 중에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귀한 비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저희들을 내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김현정 선교사님 마지막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이제 위의 것을 찾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